시편 10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진 줄 알고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미국의 월간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글은 헬렌 켈러가 쓴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슬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기자가 물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 신촌 강서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도이지만 범사에 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내용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0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00장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볼 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받은 것이 많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그런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온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노래하라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가치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온 땅은 물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소유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위험하고 사나운 맹수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개개인마다 주신 특별한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석하는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오늘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오늘 지갑만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지갑을 통째로 빼앗겼으나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내가 강도 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났지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지 못하기에 받은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큰 육신적인 또 영적인 부족함과 필요 또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개그맨 이동우 씨는 2003년에 결혼을 해서 즐거운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 시절에 원치 않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그런 희귀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그의 시력은 서서히 점차 잃어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나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동호 씨의 사연을 들은 40대 남성이 그에게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40대 남성이 거주하는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기증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동호 씨의 지인이 왜 그냥 돌아왔느냐 그렇게 묻자 그가 말하기를 이미 눈을 기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40대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단지 그가 그의 몸에서 성한 곳은 눈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동호 씨는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분은 눈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는 저에게 눈마저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동호 씨는 하나 남은 눈을 자기에게 기증하려고 했던 이 40대 남자를 만난 후에 그는 비록 육의 눈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의 시력이 밝아져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뜬 것을 감사하십니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것, 원하는 곳에 내가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소중한 가족이 있고 소중한 가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나쁜 일 하나만 생겨도 쉽게 낙심하거나 불평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담겨진 그 감사의 거리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또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의 마음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교만이 가득하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교만의 마음을 품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짓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았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각 기관과 또 교육 부서에서 준비한 그런 찬양 축제 감사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더욱더 작년보다 더 많이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더 큰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의 마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